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His disciples remember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remember, 기억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또한 들으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purpose,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목적, 거기에 purpose,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Then the Jews demanded of him, what miraculous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clean, 청소하는 일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한테는 이 모습이 와, 우리 선생님 그야말로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보고 깨닫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이 다시 마음속에 진리로 와 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의심하고 더 반항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어제 20절하고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과 또한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 부분을 다 한꺼번에 적어 놓았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The Jews replied,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3 days? 성전이 지어진 것은 46년 걸렸는데 이러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일으킨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46년 만에 지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너 사인이 뭐냐. 예수께 말하기를 18절에 나와 있죠. 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일 행했던 것은 뭐냐면 다시 복습한다면 성전을 청소한 일입니다. 이 성전을 청소한 예수님에게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다시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일은 또 가능하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십자가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것이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인데,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했다, 그렇게도 지금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 때 금방금방 다 이해하느냐, 다 깨닫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는 그러한 그 맥락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예수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No.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임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 못해도 많이 읽어두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두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는 금방금방 이해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여튼간에 무조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믿으시고 내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좋아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처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있겠거니 하고 믿으면서 우리들의 매일 생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ast, many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s he was do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을 이제 하신 거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그야말로 이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쳤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와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가 말씀 너무너무 잘 증거하신다 그렇게 감동받았던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이렇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하신 그의 말씀 가르치신 거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와, 이분은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아주 특별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그때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보던 기적들을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이 온 땅도 그야말로 온 하늘도 다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것이 기록된 것이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행하여졌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렇게도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For he knew all men.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느낌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왜 어떻게 나를 보고 나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막 좋아했던 마음이 있다가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널 언제 알았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선한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해 보이는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해 보이던 그 행한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또 미워지면 섭섭하다 그러면 마음을 싹 돌려버리는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그런 경험이 없나요?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 섭섭한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인간의 그 본성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He did not need man's testimony about man, for he knew what was in a man. 이거는 24절하고 25절하고 맞물려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암만 그렇게 예수님을 막 praise worthy, 아주 찬양을 하고 칭찬에 칭찬을 했었어도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일을 하면서 칭찬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좋아해주고 인기짱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기대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은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명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찬양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듣기에 좋은 말을 했었을지라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요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았다 했으니 우리들도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을 좋아해주는 사람, 우리들을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감사해야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딱히 우리를 그들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혹시 우리들이 사랑하다가 사랑 베풀다가 마음이 낭망된 사람들,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남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의탁하지 않아야 한다면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니까 기대감이 없다면 실망도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혹시 그동안 마음에 상처 입었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짧은 성경 말씀, 성경 공부이지만 마음을 좀 쓸어내리고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인간 속에 마음에 있는 거 이렇게 선한 것이 많이 있겠어? 상처 툭툭 털어버리고 또 섬기기로 작정해야지. 또 교회 나가야지. 내가 시험 받았다고 교회 안 나갔는데 아니야, 이제 또 교회 나가서 또 섬겨야지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면 그냥 성경 지식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좀 틀어진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은,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거, 그런 것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자세, 태도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한 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냥 더 퍼부어주고 더 섬기고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